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회개하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잘 마치고 나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본질이 변화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기회, 성공하는 기회, 잘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늘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 그런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기가 살 자리인지 죽을 자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죽을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일들을 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는 어떤 자리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연습해야 되겠죠. 19장 1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이른 거죠.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죠. 롯에게 이르되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오늘 어쨌거나 구원받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이 사람인 거죠. 이 조카 롯과 그의 딸들 2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혹시 오늘 금주 사는데 우리 삶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잘 되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을 늘 꿈꾸지 마시고 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구원의 은혜. 예전에 제 동생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딱 건너고 무너졌어요. 건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TV에 나오더라고요. 집에 전화했더니 딱 건너고 앞차가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사고이지만 하나님 모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조카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카 롯 때문이 아닙니다. 롯은 기도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 때문인가? 애들이 불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미련이 없으십니다. 쟤네는 어리니까 여자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 때문이죠. 그래서 29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으세요. 거기에 뭐가 있든지. 우리는 자꾸 미련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련이 없이 엎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얼쩡거리죠. 자꾸 거기 가서 얼쩡거립니다. 얼쩡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미련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거기 또 가 있고 거기 또 가 있고 그 사람한테 또 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누구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롯 때문이지만 거기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보기도의 이 가장 근원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저 사람들 병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진로를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질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뭐예요? 사람들을 번영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잘 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이 중보기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영혼 구원.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롯은 변화될 여지가 없어요. 롯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족들은 더하고 그럼에도 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부유해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야 중보기도 열심히 해서 부유해졌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망한다고요. 우리의 중보기도의 방향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미련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하나님 저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애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여기 본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본질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심판하시는 날에 기도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삶의 어떤 아는 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중보기도가 영혼 구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내 기도를 기억하시옵소서.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악인을 징벌하신대요. 그래서 94편 1편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복수하시는데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 없다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죠.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나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요 멀리서만 봐도 날 아는데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하신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인데 제가 전도사 때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 11조 이렇게 드리고 10,000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애들 하니까 내가 맡은 거에서 요거 돈 조금 쓰고. 그런데 다른 데 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옷을 사고 싶다든지 이번에 신발을 하나 산다든지. 그런데 신발 그게 사야 될 게 12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몇만 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부터 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다음 주에 그 돈을 안 주세요. 정확하게 들어올 돈인데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다 막으세요. 내 머리로 계획했던 걸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의 눈빛, 표정, 말투만 보면 뭔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날 보겠어? 내 말을 알아들으시겠어? 그리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하는데 그게 다 악한 일이죠. 하나님 뭐 한대요? 복수하신대요. 근데 다윗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나를. 내 생각, 눈빛, 말투. 아,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구나. 피할 곳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찬양으로 부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피하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과 대적해야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뭐 한대요? 내 마음을 늘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손주까지 있는 분들은 그 꼬마 애기들 머리 쓰는 거 다 보이지 않나요? 할머니 이거 먹어. 그런데 저놈 봐라. 저거 다 숨겨놓고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야 아량 떠네. 그리고는 또 얻어가려고.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직장생활만 해도 3, 40년 한 분들은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사람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만이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다 보여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갖고 잠깐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잠깐 나와갖고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며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그래서 늘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가 되죠. 자,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둘이 찾아와갖고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너 나가고 네 아내 나가고 딸들 나가고가 아니라 사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위는 뒤에 보면 14절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을 했나 보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무슨 순서대로 정했어요? 믿음 순서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제일 믿음 없는 니네 사위들, 그 다음 니네 자녀, 롯은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 순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제일 좋은 분들을 먼저 기도하죠. 거꾸로 하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이 약한 자부터. 그래서 사위 될 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롯이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자, 지금부터 뭐가 나왔어요?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 13절을 보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야, 이 악한 소리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기르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아니고 밖에 해외 어디 나가 살아도 애가 군대가 있고 기숙사에 다 들려요. 그 아이의 아픔이 들리고, 그쵸? 죄 짓는 소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가 터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가가지고 야 멸할 거야 그랬더니 그 사위 될 자들의 반응입니다.
14절 끝.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반응이 뭐예요? 농담. 뼛속까지 소돔과 고모라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절대 안 들어요. 하하하, 웃기는구나. 저 장인이 돌았구나. 뭔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오래오래 얘기해갖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올지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몰라요. 온다고요, 온다고. 이번에 미얀마인가 거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 징조가 있는데도 끝까지 놀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고층 빌딩에서. 근데 방송에 나가서 피해나라고 빨리 가면 사는 거죠. 저 어렵을 때는 민방위 훈련하면 동네가 다 쉬었습니다. 15일이 민방위 날이죠. 윙하면 학교도 쉬고 그 시간에. 그 다음에 저희 때는 막 북한에서 비행기 넘어오고 그랬거든요. 이웅평 넘어오고 막. 그래서 북한에서 뭐 넘어오는 훈련도 했어요. 그 다음엔 화생방 훈련도 하고 핵폭탄 터진다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훈련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은 화재 훈련만 하죠. 그 화재 훈련하면요, 이게 장난이잖아요. 삥 누르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알아요. 장난인 줄 알고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매달 하는 거죠. 매달. 그러면 진짜 불이 났을 때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연습을 안 한 사람은요, 장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아파트에 살지 않으세요? 요즘은? 가끔 울린다고요? 그러면 아유, 뭐 낫겠어. 그럼 좀 이따가 아이고 실수입니다. 장난입니다. 또 방송 나가요. 근데 진짜 난 거죠. 진짜. 여기 가까운데 전기차 타갖고 빌딩 아파트가 다 타버렸잖아요. 장난이겠지? 안 나온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탈출하는 법이 뭔지 알아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탈출 훈련인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탈출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연습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일로 나오는 연습. 근데 진지함이 없어. 이게 장난인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오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혀 들리지 않죠? 첫 번째 반응, 농담하는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야, 일어나. 네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제 동이 텄어요. 빨리 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를 해. 16절을 보니 롯이 지체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늘 지체하는 분들 있죠. 예배 늘 지각하고 늘 지체하고 어리석은 거죠. 우둔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을 비교하면요. 아브라함은 빠릿빠릿해. 나이가 들어도. 근데 롯은 아브라함보다 젊은데 늘 지체하고 어리버리하고 구원의 날도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짜증을 내. 롯의 손과 아내의 손, 그들이 손을 붙잡고 끌고 인도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간신히. 가서 끄집어내줘야. 듣기는 들었는데 빨리 탈출하지 않는 거죠. 뭐 붙잡을 게, 뭐 짐 싸고 있었겠죠. 그래서 땅 문성 가져가야 되지 않아? 그래도야 이거 비상금은 가져가야 되지 않아? 이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으로 잡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면요, 가서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면. 자는 걸 끄집어내야 되고, 일어나라. 야, 거기 갈 데가 아니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순절 동안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을 여러분에게 이른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우 손잡고 끄집어내갖고 근데 이걸 뿌리쳐요. 뿌리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전도하실 때 가갖고 야, 몇 번 건면하다
뿌리치면 그냥 신발 먼지 털고 나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손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막 아무리 손잡고 인도해도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자, 도망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영화 있었는데 Run Away라고. 야, 멀리 도망가. 도망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는 방법이 뭐냐? 17절.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 그래요? 미련이 남으니까. 끊지를 못하죠.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는 이유는 재산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억 때문일까? 아니면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마음에 담고 갈라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 정확히 얘기했어요. 돌아보지 말고. 애굽 나올 때 돌아보지 말고. 근데 애국을 나오면 돌아본 사람들이 있죠. 고기가 그리운 사람. 성경에 마늘이 먹고 싶은 사람. 야, 그때 거기 가마솥에 앉혀 먹던 떡이 그리운 사람. 가나안 아무도 못 돌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감하게 끊고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근데 입으로 다 얘기 안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뭘 돌아보고 있는지. 그 앉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코로나 전에가 좋았지. 봄이 되면 벚꽃을 보러 가는 게 좋았지. 다 뒤돌아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묶여 있는 거죠. 뒤돌아본다는 건 내가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단은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게 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추억으로, 어떤 이상한 관계로 다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끊지 못하면 못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머물지 말래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들은 어디예요? 편안한 곳.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멀리 높이 최선을 다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해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조카로 난 늙었고 달리기를 해본 적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기다려 빨리 도망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 좀 새벽은 못 일어나요. 하나님 새벽 예배를 7시로 바꾸면 안 될까요? 왜? 아예 9시에 하지.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는데 못 일어난다고. 중고등학교 애들 못 일어나는 이유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땐 자야 돼요. 애들이. 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조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때 크는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다고 12시에 보내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말씀의 날을 맞춰야지. 자꾸 내 형편에 저는 못하니까요. 그럼 교회 수준이 점점 낮아지겠죠.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붙잡고.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못하니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이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본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은혜를 주시네요. 알았어. 그럼 저기 성읍까지만 가거라. 빨리 가. 심판할 거야. 그 성읍이 어디예요? 소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하는 자를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늘날 왜 이렇게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세상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교회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까지. 속히 돌아오면 나머지가 정리되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요. 네가 믿음이 안 돼 거기까지 못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낮춰주시는 거죠, 수준을. 결국은 소알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해가 돋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닐까? 내가 그래도 오늘 새벽 예배까지는 가보자. 내가 오늘 이 예배까지는 가보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 늘 뒤돌아보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뭐예요? 유황과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리더래요. 비같이. 그게 다 엎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소알 땅에 가다가 소알 땅, 그러니까 높은 조그만 성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그만 성읍,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칠까요? 뭐 강남? 강남도 지저분한데 요즘은.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인천 서구로 왔네. 요 앞쪽 동네에 막 비닐하우스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꾸 뒤돌아봐. 난 원래 이 동네 살던 사람이 아닌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 소금 기둥이 됐대요. 아내가. 뒤돌아봐서 망한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왔는데 마지막에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련을 못 버린 것이죠. 미련을.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뭐하고 관계돼요? 내 마음. 믿음. 몸은 와 있어.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저기서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마음은 집에 두고 오고 마음은 저기다 두고 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됐어. 그럼 넌 그냥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려.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가스펠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고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구원은 어떻게 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기도했습니까? 그의 아내가 기도했습니까? 이 아내는 좀 궁금해. 어디서, 애굽에서 결혼한 여잔가? 아니면 이 유목민처럼 유랑할 때 만난 사람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결혼한 여잔가? 근데 딸들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혼한 여자 같아요. 뼛속까지 소돔과 고모라인 여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못 잊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뒤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애들은 짬뽕인 거죠. 아빠랑 소돔과 고모라 엄마 사이에 나와갖고 애들은 짬뽕인데 약간 소돔과 고모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 말에 순종해서 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롯하고 딸 둘만 구원받은 것이죠. 잘 보세요. 그럼 그 롯의 딸들은 믿음이 있었을까? 걔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아빠 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 작은아버지 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큰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구원은 뭐를 타고 오는 거예요? 관계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세상에는요. 죽을 관계가 있고 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믿음만 갖고 구원받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한 사람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친척까지도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고 관계 맺으면요. 그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관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근데 몰랐는데 이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우린 구원받을 때 착각하는 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은 뭐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 여러분이 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심판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인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관계인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람 잘 만나는 게 최고지요? 인복이 최고지요? 그러면 부자 되고 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관계는 그 관계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관계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만드시는 분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면 저 사람들이 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나중에 잘못 만났어.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만났어. 하나님이, 야, 너 이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이야? 잘했네. 그럼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오늘 엎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를 타고 온다고요? 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관계, 엉뚱한 관계,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관계를 자꾸 관리하는 거죠. 우리 애들 누구 만나고 다니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 그 다음 아브라함과 같은 자. 그러면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관계가 끈이 되어 생명줄이 되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일을 만날 때, 야, 그때 그 관계가 나를 살리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늘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탈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미련 없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쁘게 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나 오늘 저기 안 가면 죽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버티다가, 싸우다가, 이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감정이 조금 삐지면 안 오고, 좋으면 오고, 삶이 잘 되면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구원의 자리. 예배는 구원의 자리.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할 땐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고 아깝지 않아. 그럼 신학교를 갔는데요. 진짜 이 신학교 가고 뒤돌아볼 게 얼마나 많은지. 전도사를 나갔는데 늘 억울해. 친구들은 주말에 맨날 놀고, 신학교 안 간 친구들은 여름 되면은 맨날 바닷가 가고,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바다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근데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아유, 세상이 그립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 가짜예요. 미련 없이 끊어야지. 뒤돌아보지 않겠네. 근데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되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근데 이걸 어디요? 끝까지.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본질만 붙잡고 가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기회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순절 5주에 여러분 이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주신 기회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구원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회는 타이밍이 아니라 실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가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치고 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금주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에 깨어져 있는,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입술의 말, 옹알거리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설마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보시겠어? 결국을 앙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각 알고 계시지, 내 계획,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그러니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 땅끝까지 주의 영이 가득한 곳에 새벽 날개치며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살아야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살며 하나님이 날마다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혹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영혼을 살릴 때까지 하나님 일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뒤돌아보고 늘 남아있고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끈을 끊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끈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끈만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훈련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배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